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를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 즉 인사말입니다. 보통 편지의 인사말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볍게 훑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짧은 인사 속에 자신의 가장 뜨거운 신앙 고백과 복음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이자 성탄을 며칠 앞둔 우리는 예수가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오심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묻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명확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자신을 세 개의 단어로 정의합니다. 종, 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통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좋은 것을 중점으로 알립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박사를 소개하고 직함이나 성공의 이력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밝힌 후 처음 나오는 단어가 종입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종인 것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종은 자기의 의지도 없고 비천하고 물건처럼 취급받고 매매되는 존재입니다만 바울은 자신을 억압당한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으로 기득권에 속하는 유대 랍비인 바울. 근데 그가 예수의 종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역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목사냐, 장로냐, 또 성도냐 하는 것 그러한 직분보다는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며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되뇌어 봅니다. 나는 과연 나를 예수의 종으로 인식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전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은 사도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바울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던 사람 아니었고 교회를 세우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써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란 직함이 아니라 보내심이란 바로 그 뜻입니다. 높은 자리나 특권이나 신앙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진 사람, 이를 사도라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의 과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 안에서 은혜의 증거가 되었죠.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12사도 같은 그런 사도는 아닐지 모릅니다만 역시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정, 직장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내심을 동반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를 맞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며 이 대림절 마지막 절기를 보내는 그 시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 로마 성도들이나 21세기 지금 로마서를 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 대림절 본문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과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놀라운 힘을 발견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호출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의 자리는 바뀌어서 대기자에서 의사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은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하나의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탈바꿈시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향기로운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여든 교회 역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 역시 들쑥날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사도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성도라고 할 때 이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거룩이라는 것이 흠결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따로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불려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르심을 입었으니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그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무언가를 주셔서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은 부르심의 근거인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선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에 따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3절, 4절에서는 이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이 복음을 대할 때 여전히 그저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복음의 구경꾼입니다. 근데 이럴 때 구경꾼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도 압니다. 예수 이야기에 익숙하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나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지. 누구누구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 말씀을 통해서 감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나의 이야기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경꾼의 자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변하지 않아도 되고, 보내심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 때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기는 하지만 방향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감동은 뭐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결단은 없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구경꾼이죠. 그래서 구경꾼에게 복음은 뭐 메시지는 될지언정 그러나 부르심과 보내심의 결단은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상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복음을 분석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이건 참 좋은 가르침이야. 의미 있는 신학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불렀다. 이 복음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고백했고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썼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를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듯 그 복음은 우리 역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어쩌면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이 뭐 대단한 특별한 어떤 결심의 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관객석에서 무대로 오르게 되고요. 또 구경꾼에서 응답하는 자리로 우리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대림절 넷째 주. 지금은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머물기에는 주님과 너무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아기 예수는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를 또 한 번 체크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입은 자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죠. 의의 병기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경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맺은 말을 봅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그의 인사말에서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평강, 그것이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평강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평강,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 평강, 은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받아들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막연히 기다리거나 목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사도로 기대를 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성탄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림절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주간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어느덧 2025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새로 맞는 모든 연말과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구경꾼이 아니라 참 제자로 참 사도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심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